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제 선악과 사건을 또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는 이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악과 사건 속에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모습이 또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죠. 2장 먼저 볼까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 선악과 사건은 이제 토대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뱀의 유혹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3장 다시 가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의 출발이 되는 상황이죠. 자, 물론 이제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다 파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참 어려울 만큼의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 전체적인 이 선악과 사건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단 이 선악과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가 어떻게 거짓 것으로 뒤바뀌어지는가 하는 원리랄까요? 메커니즘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쭉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선악과 사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특징을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사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뤄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고,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근데 또 초점은 뭐였냐면 뭘 몰라서요? 성막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성막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웃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예배하는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이웃으로 섬긴다 혹은 이웃이 된다 말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지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학습받고 훈련받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게 단순히 목록 같은 거 뭐 외우고 뭐 막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정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표피적인 수준의 훈련도 채 안 돼 있다 보니 그 정도만 해도 꽤 뭔가 많이 한 느낌이 들고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이제 재료일 뿐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그 토막 상식이랄까요? 이런 게 없으면 또 이해하는데 어렵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러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해하기가 수월할 테니까. 그런 부분의 훈련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는 거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는 측면에서 선악과 사건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그 사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이제 초보적인 어떤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층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먹어도 안 죽어.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것 같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와는 그걸 넘어가냔 말이에요. 너무도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와서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하와는 그걸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와는 여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아니 너무도 명백하게 죽어와 안 죽었는데 이걸 뒤집어 놨는데 그걸 쫓아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이 이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 가볍게 그냥 하와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와서 안 죽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걸 어떻게 믿고 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우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할 때에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바뀐 거죠. 우선 구조는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진리를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뱀이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뱀이 먹어도 안 죽어 이러고만 끝났으면 하와가 좀 더 고민을 했을 텐데 한마디를 더 붙이죠. 뭐라고 해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꿨어요? 죽는다를 죽지 않는다로 바꿨는데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똑같이 뭐로 바꿨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죽는다를 일단 뭘로 바꿔요? 죽지 않는다로 바꿔요. 죽지 않는다의 동의어를 만들어냈어요. 이해되시죠? 뱀이 죽지 않는 거의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하와는 죽지 않는다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말을 바꾸고 요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약에 뱀이 말했다, 이렇게 말해도 하와가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안 죽어. 안 죽는데 평생 시름시름 앓게 될 거야. 평생 시름시름 앓아도 죽지 않는 건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예 안 죽어. 안 죽고 대신 평생 시름시름 앓게 될 거야. 그러면 하와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도.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와에게는 이렇게 바꿔놓는 순간 뭐만 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하와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 뒤바꾸는 거짓이 여러분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옛날 고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이 무슨 뭐 하나님이라도 돼? 뭐 이렇게 다 자기 멋대로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수준의 존재가 내 맘대로 막 하고 막 그냥 이런 부분 이해되시죠? 그런 수준으로 하와가 소망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 문맥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쓰여 있지 않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죠. 하와가 보기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우리 그냥 어린아이 눈높이로 얘기를 해봅시다. 와, 저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어요. 나도 저런 하나님 되고 싶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와가 진짜 본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하와한테 있는데 지금 뱀이 와서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일이, 그렇죠? 안 그래도 본인이 늘 소망하던 바로 그건데. 지금 미혹이 얼만큼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걸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뭐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가 거기에 지금 그래? 이렇게 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하와가 추구했던 목표가 귀한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귀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미혹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뭐 욕심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저급한 수준의 욕심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니었다면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은 정말 그 미묘한 미혹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이 선악과 사건을 차원 높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지금 뱀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자, 그러자 22절 같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럼 뱀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뱀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처럼 됐네?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닌데요? 뭐가 문제죠? 이게 풀려야죠.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우리 같이 됐다고. 물론 뭐 좀 더 원어적으로도 살펴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됐다. 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를 답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고 어쨌든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닌데? 뱀이 거짓말하지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물론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다시 5절,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된대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뭐지? 뭐가 문제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있냐?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라고 지금 어쨌든 얼핏 보기에는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긴 걸 싫어하나? 왜 쫓아내시지?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여기서 쫓아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일관된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만 들여다보면 해결이 안 되겠죠. 요것만 들여다봐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나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였구나.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죠?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응용을 해보세요. 그죠? 예를 들면 아론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봤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뭘 몰랐기 때문에? 성막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방법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하나님 봤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유명인이 뭐 촬영하려고 여기를 왔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서 와 봤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개 봤어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를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처럼 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죠.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 하와에게는 뭘 몰랐다는 걸까요? 성막을 몰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이게 지금 쉽게 연결은 안 되지만 하와 입장에서는 마치 아론에게 문제였던 아론과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그 문제가 뭐였어요? 성막을 몰랐다라는 거.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하와도 마찬가지로 뭘 몰랐다? 성막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와가 성막을 몰랐다는 얘기가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원리를 가지고서 좁혀 가시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람과 그 이스마엘 사건으로 그걸 가지고서 하와의 문제를 분석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하와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해돼요? 이제 조금씩 풀리십니까? 예. 자기들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원리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웃이 됩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웃 됩니까? 근데 여기는 답을 못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네? 강도를 만나야지 하나님 이웃이 되는 겁니까?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네? 자.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방법. 우선 우리가 배운 거대로.
물론 여러분 이제 생각이 어떤 그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걸 뭐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정확하게 지금 딱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에겐 그게 문제였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웃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이웃됨에 대한 그거 회복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웃됨의 실패예요.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이웃됨의 실패란 말이에요. 자, 그 이웃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이웃이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웃 되는 거 맞아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웃 되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또 뭐냐? 더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게 또 뭡니까?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게 지금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법이잖아요. 법. 여태까지 계속 제가 얘기한 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 이웃 맞냐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웃입니까? 할 때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원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지 않으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데로 끌고 가서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이게 소위 우리가 진리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진리로 보여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진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원형을 해석해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웃 관계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소리만 하는 거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너무 갑자기 튀어가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곧 뭘 가지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법. 근데 그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 가지고. 그 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물었을 때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그 누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서로 사랑의 그 서로를 이름을 써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수준이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하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다시 되돌아가면,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연결해서 보면 하와는 뭘 모르는 거다? 성막을 모르는 거다. 우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성막에 대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키면, 그렇죠? 내 언약 지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이웃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법 지키고 있으면 너는 나와 이웃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존재적으로 같진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그 원리랄까요? 그 구조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로부터 온 법이 아니라 뱀으로부터 온 법이 아니라,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법도 우리는 누구한테 온 법만 지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했을 때 똑같은 말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적해서 올라가서 누구의?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출발된 그 법.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우리의 깨어있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원리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다 진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진리 아니냐,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그 말하고 있고 저기서도 그 말하고 있고, 그러니 뭐,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 거 맞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뱀이 한 말도 하나님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린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똑같은 말이다 이게 아니라, 자, 약간 좀 곁길로 갔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놓친 게 뭐냐? 하와가 문제가 된 게 뭐냐? 성막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을 알지 못했다. 성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결국은 다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과 그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었고 뭐에 대한 가르침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아직 못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는 나타난 진리가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 사건을 들여다봐서 이걸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금방 또 떠올랐어야 될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는 뭘 못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못 들었잖아요. 아시겠죠? 뭐까지는 같이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찬식까지는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같이 성찬식 한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그걸 했다고요. 그런데 뭘 몰라요? 서로 사랑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직접 성찬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은 이게 화채설이다 뭐야 가면서 막 서로 막 그냥 개신교 교리사에서 성찬의 의미, 떡과 포도주의 의미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막 다 떠나서 그 오리지널 성찬식을 유다는 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서로 사랑을 모르는데. 아무리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화려한 또 엄숙한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흉낸다고 예수님하고 직접 한 성찬식만큼 거룩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뭘 놓치고 있느냐? 뭐에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느냐? 를 넘어서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렇게 마음에 못 새기는데.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진리로 선다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생각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자꾸 뭘 찾아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요거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성경 안에서 뭔가 교훈적인 거, 뭐 내 그 카톡방 대문에다가 갖다 넣어놓고서 이렇게 좀 하면은 좀 폼날 만한 글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계속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봐서 그런 거지. 자, 그러니 이제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건 뭐냐?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모든 문제의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그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걸, 그러니까 거긴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상태일 거고, 그렇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의식하고는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으로 못 알아듣고 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럴 때 선악과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원형이랄까? 이런 우리가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높은 미혹이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감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순간 이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얘기해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은 거, 그걸로 대체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마음을 파고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가는 과정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왜? 나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거룩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확 뺏겨서 죽는다가 죽지 않는다로 뒤바뀌어진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와 입장에서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그냥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어야 될 진리 분별법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하와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뱀이 지금 죽는다를 죽지 않는다로 이 수준으로 뒤바꿨는데도 하와가 눈치를 못 채고 여기로 지금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와가 아예 그냥 원리적으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 분별법이랄까요? 그게 뭘까요? 뭐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랬더라면 하와가 이런 유혹에 안 빠졌을 텐데 하는 그 원리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표현만 조금씩 목소리. 이 말이 어디서 오는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서 직접 오는 말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면 여러분이 속거든 뭐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이랬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야 라고 대신 전해주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해요? 왜?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한테 물어보는, 제대로 된 목사들한테나 물어보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왜? 그 주제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국어책도 못 읽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 목사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와가 이것만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도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든 설령,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극단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한다 손치더라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들 귀를 닫아라.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 안에서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만 잘한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기초가 돼 있어야 될 게 뭐냐. 기초라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시시한 듯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면서도 원리적인 게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훈련.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다고 저절로 안 됩니다. 워낙에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해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얻고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춰간다, 믿음을 갖춰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서점에 가서 뭐 기독교 백화점 뭐 이런 서점 가서 뭐 이런 책 갖다가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도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만만치 않은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책임지시라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잘 믿으세요. 방법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런 의식조차 없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공부를 해야겠다. 분별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떤 가르침을 분명히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을 텐데 그리고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미혹할 텐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나름 다 거룩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에 가가지고 가서 저는 제멋대로 책 씁니다 하는 작가가 누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겠죠.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최소한의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부터 담백하게라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라도 이것을 두고두고 연구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해석해내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한다. 그럼 볼 거 없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선 걸러내고 찾아라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냥 그분도 모르긴 몰라도 어디서부턴가 전에 듣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런 걸 테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상식적인 원리가 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라고 하면 원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다양한 성경들을 번역을 비교도 하고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서글픈 얘기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는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자, 그래서 하와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운 방식대로 얘기하면은 하와는 뭐가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죠? 3장에 그렇게 쓰잖아요. 응? 하나님의 법 없이 뭐처럼 됐다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 이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처럼 됐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돼도 하나님과 함께 못 살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할 때, 그죠?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선악을 분별하는 걸 하나님처럼 아주 지혜롭게 탁,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를 분별해내고, 그렇죠? 뭐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막 고침을 받고, 그런 어떤 영적 권능을 가진 존재, 말만 하면 막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웃으로 사는 게 목표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이 지금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웃은 안 된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고 갈 거냐? 이걸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뭘 추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웃이냐부터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능을 쫓지 말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얼마든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게, 그 은혜 받는 게 다 이런 수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 강연이고 뭐고 가서 좋은 말 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냥 다. 그래서 막 카톡 자기 대문이고 어디 막 그런 거 막 좋은 글귀 다 갖다만 옮겨 적어놔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라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진리다. 야, 이거 정말 진리네. 진리의 말씀이다. 아니, 그 전에 이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고 있고, 소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이거든.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에덴 밖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놓쳐버리는 순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된 자입니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우리가 규정하자면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처럼 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국 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음녀, 마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수준 낮은 하나님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건 수준 떨어지는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이 된 자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왜 하와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자, 이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지금 25절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버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르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지금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적인 차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원리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 뱀이,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6절에 보면, 로마서 몇 주 만에 26절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요 부끄러운 욕심 아시겠죠? 부끄러운 욕심. 자, 우선 읽어봐야죠. 디아, 투토. 디아는 통하여 이것을 파레도켄, 그가 넘겨주었다. 그렇죠? 아우투스, 그들을 호네오스, 하나님이 에이스 파데 아티미아스. 그렇죠? 이 파데가 우리 뭐 이게 파토스 이런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이 넘치고 막 뭔가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런 파토스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파토스. 그 어근이 하세요. 열정. 근데 어떤 열정이냐면 아티미아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멸시라는 단어 공부할 이거 그렇죠? 불명예인데 멸시. 그러니까 그 열정. 우선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열정, 또 열심, 욕심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우선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 그들이 테갈 넬레이아이, 여인들이 아우톤, 그들의 여인들이 메텔락산, 바꾸었다. 계속 바꾸었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이어졌고, 텐 푸시켄 크레신,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기능.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에이스텐 파라푸신. 자, 파라는 이제 거스르는, 본성을 거스르는 걸로 그 자연적인 기능을 바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의 대표적인, 그래서 그 뭔가 뒤바뀌어진 앞에 우리가 보면 피조물을 조물줄로 바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와? 죽는다를 죽지 않는다로, 그렇죠? 죽는다를 산다로 바꾸는 것처럼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성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시겠죠? 이거는 순리가 뒤집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다 맞는 걸로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그 이 26절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 그렇죠? 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순리가 뒤집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뀐 걸 바뀌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강로 만난 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알겠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간의 이웃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더 죄인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더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훨씬 더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게 드러날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들도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동성애도 괜찮으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바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입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다 맞는 걸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고는 그들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틀렸는데 다 틀린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맞는 걸로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하는 순간 그 틀린 걸,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죽어도 사는 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 아시겠죠? 제가 요즘 하도 뭡니까? 반려견 이런 문화들이 많아지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뭘 바꿔요? 강아지 보고 엄마, 내가 엄마다 이런 얘기. 그쵸? 자기 자식하고 강아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이 혼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내 새끼가 됩니까? 내 자녀가 됩니까? 강아지 보고 엄마가, 야, 엄마한테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 기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꾸는 거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성애라고, 그게. 강아지 보고 엄마, 강아지한테, 야, 엄마한테 와, 이거나 동성애랑 원리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바꾼다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세상 자체가. 왜요?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용납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허락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 잘 이해하십시오. 자, 하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잘 생각하시고, 결국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셔라?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그 법을 따라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걸 방지하려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될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건 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씩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 거냐? 뭘로 확인할 거냐? 간단치 않죠.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쉽지 않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석해내는 훈련을 병행해야 된다는. 자, 이 선악과 사건의 문제를 또 신약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게 야고보서에 가면 있어요. 야고보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진리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요걸 읽을 때 하와의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요거. 죽지 않는다라는 게 훅 건너뛰어지고, 그렇게 뱀의 말에 미혹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요거. 근데 이게 결국 뭐였어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여기서 욕심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에피두미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얼핏 딱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잘 경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게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다면?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토대가 되는 그 법, 다시 새로운 법,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다시 서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서 그 의미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다 뭐가 돼요? 다 욕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건 나만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놓친 상태에서 서로 사랑,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가 그러한 원리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거는 욕심이 된다고요. 그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거예요, 지금. 다시 야고보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놔서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뭐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알겠죠?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이 얘기가 왜 들어간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다? 아버지께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 뭘 확인해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훈련이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이 말이 뱀의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인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인지를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돌아가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와가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뱀이 와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넘어갔겠냐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뭔 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가지고 감언이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에 위배되니까? 이건 지금 뱀의 목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더불어 이게 나한테 왠지 손해가 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될 것 같은데 근데 먹지 말라는. 그렇죠? 아니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근데도 먹지 말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죠. 아무튼
나에게 지금 내가 판단을 해서 좋아 보이든 혹은 내가 판단을 해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든 무관하게 뭘 확인해라?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확인해라. 이거 건너뛰는 순간 이제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게 선악과고 절묘하게. 자,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 이게 어디서부터인가를 확인해라. 우리가 이거 예전에 에크 하면서 한참 배웠던 개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우리는 뭘 훈련하고 있는 거냐?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아시겠죠? 중간에 브로커 두지 말라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말한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얘기.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원리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원리를. 자,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들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이유가 뭐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그래 너는 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2절 보세요. 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 잘 이해하시고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너희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요 욕심도 에피두미아예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욕심, 그것도 에피두미아, 여기서도 에피두미아.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는 거를 아시겠죠?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에 그 단어가 쓰여요, 많이. 그러니까 그 에피두미아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서 26절, 1장 26절로 오면 이제 이 욕심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점검이 안 되니까 이들은 이걸 점검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출처를 확인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주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하면서 이 개념이 이제 그 복수의 개념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또 거짓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거짓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거짓의 공동체도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요 서로 사랑은 진리의 말을 그 서로 사랑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기들끼리도 격려해주고 하면서 자기들 곡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랑 구조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거짓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맞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로마서 1장 1 미리 말씀드리면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죽는다. 아시겠죠? 이 사형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죽는다라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이 뭘 만든다고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가지면 거짓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교회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건 다 교회예요. 간단히 말하면. 응? 그런데 진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란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란 말이 이상하겠지만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주도처럼 이게 마을 촌락 단위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지간한 교회 못지않게 그 끈끈한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괜당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교회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참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 교회란 말을 안 쓰겠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과연 진짜 그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적으로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할 때는 아무튼 그 교회만이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그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워낙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장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주제가 하나 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다? 교회 공동체 아시겠죠? 공동체란 말을 쓰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사람들의 모임, 무리랄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장 마무리되면 아무튼 이렇게 이들 나름대로도 자기들끼리 격려해주고 있다. 원래 잘 이해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로 설 때에 지금 어떤 자들과의 구별과 연결되느냐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그 공동체 안에. 마을 가운데 십자가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 여기서부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